처음에.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야 아멘을 하지.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네? 예수는 왕? 더 중요한 사람이 더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파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친구가 만나자고 했어. 뭐 친구 좋지요. 근데 친구가 커피 마시자고 했어. 오랜만에. 그런데 이거 우리 부모님이 멀리서 오셨대. 근데 뭘 상의하고 가야 된대. 그러면 파기합니다. 커피 나중에 마시자. 지금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좀 중요한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그걸 우리 부모님 만나야 돼. 이렇게 파기하죠. 언약. 여러분 이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해보세요. 언약. 이게 뭐냐? 언약. 누가 한 약속이냐? 언약. 무슨 약속이냐? 언약. 이래가지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잡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언약은, 약속은 안 잡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에 친구가 커피 마시자서 간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커피 마시는 것 때문에 친구 따라 가버린다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중요한 약속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런데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 옛날에 한 약속, 신약 새로 한 약속,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옛날에 한 약속은 뭐고 새로 한 약속은 뭐냐를 여러분이 알아야 그 약속을 따라가지요. 아니 약속은 알았는데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내가 그걸 따라가지. 나하고 관계도 없는 일인데 내가 왜 따라갑니까? 그러면 구약에서의 약속은 뭐냐? 이렇게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그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스토리가 되면 안 되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신약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원래 상관이 있다고는 하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네, 우리는 더 중요한 약속들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더 중요한 약속들이 나를 갖다가 부르는데 바보가 아니면 더 중요한 약속 따라가지요. 왜 시시한 약속 따라갑니까? 시시한 약속, 중요한 약속 구별 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시시한 약속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행복은 없다. 그걸 다시 찾아내라. 그걸 회복시키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높은 자리를 올라가서 아니다.
다 그런 자살한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주 재앙이 난데없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온다. 왜 이런 일이 오는 줄 아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이니까 이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여자.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이 김씨, 박씨, 최씨 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 김씨, 의씨고 박씨고 최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어머니 자녀가 아버지 자녀.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또 낳으시래요. 기르시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낳았어? 아버지 자녀요. 여자의 후손이 한 사람이 올 것이다. 유일한 사람. 그가 와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더니 조금 가다가 또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을 요괴배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다 죽어 지금 막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만 나면. 그런데 모세는 안 죽었어. 하나님이 보호했어. 약속을 씹어가면서 보호했어. 약속을 전할 자로 보호했어. 그래가지고 이 모세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라.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노예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고 살다가 또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에. 바벨로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지역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 아시죠?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이란 옆에 이라크 지금 다 망해버렸죠? 망한 사람 때문에 다 망해버렸는데 거기가 바벨로니아라고 그래요. 바벨론 옛날에는 거기에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유다인들이죠. 잡아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시는 것이다.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심어라. 후대에게 심어라. 그래서 몇몇 사람이 그 약속을 붙잡고 나라를 회복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민족이 돌아와요. 유다 민족이. 기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 하나님은 늘상 하시는 일이야. 근데 그렇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마리아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천사가 가서 마리아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내년 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내가 무슨 처녀가.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바로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기 잡던 직업 다 내버리고 나를 쫓아왔잖아요. 3년 동안 날 따라다녔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답을 가지고 계시죠? 합창할 판이에요. 조금 있으면. 제대로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고 어린 양의 피를 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 온다고 했고 처녀가 잉태해서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다고 했던 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뭐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본인 자신이. 그 아픔 중에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 속에 다 이루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다 이루었다고 하신, 다 끝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가 있어요. 너는 대한민국에 살아라 라고 도장 찍은 사람만 예멘에서 떼져온 사람들 13명 인정했대요. 그것도 한 1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1년 동안 도저히 이 사람들은 진짜 쫓겨난 것 같다, 이 사람 돌아오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1년 동안 두고 보다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막 떼져온 사람 다 보내면 그 어떤 놈이 있는지 알아.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됐죠.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면 전부거든요.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 우리 문제 다 끝내버렸어. 다 우리 문제 막 골치 아픈 거, 막 어려운 거, 안 된다고 하는 거 다 끝내버렸어. 그걸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전도 선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한 번뿐 인생 뭐 그러면서, 예? 그러죠? 한 번뿐 인생 어차피 뭐 노세는 젊어서 놀세 뭐 어차피 뭐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뭐 이게 이제 불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약속이 됐고 보장된 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게 안 보인다. 보인다면 여러분은 차지도 안 돼. 여러분은 올 수도 없어. 내가 볼 때 보인다 그 나라가 이미 여기 와서 꽉 차버렸을 거야. 새벽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늦게 천천히 오잖아요. 이미 다 와버렸어. 근데 안 보여요. 왜? 진짜 믿는 사람만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예배드린 것은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받아라. 넌 안 돼. 너 받아라. 넌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찍었어. 그 찍힘 당했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이런 골격 속에서 보세요. 구약에서 세 가지 성경 구절, 신약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골격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할 수 없는 여자의 후손 도대체 어디 김씨, 박씨, 이씨 후손이다 그러면 그냥 알겠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의 후손이다 그러면 유씨만 찾으면 되겠는데 여자의 후손 여씨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낳냔 말이에요. 남자를 통해서 낳지.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남자를 통해서 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딱 막고 있어요. 이 사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대포를 수도 없고 총을 쏠 수도 없어요.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것은 맨 처음을 줬다고 해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그냥 언약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의 조상이 된 것이지 크게 뭐 이렇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 사는데 끝까지 가지고 그냥 간신대로 뭐 좀 하나님 축복해갖고 살지만, 그렇게 뭐 그 민족의 어떤 월성도 잘 안 보이고, 근데 요셉 때 이게 확 나타나요. 요셉 때. 왜냐하면 한 애굽 대제국을 갖다가 정복해 버렸으니까 굉장한 거죠. 한 사람이, 그것도 막 유학 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노예로 갔는데, 누명서 감옥 갔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이 왕을 만나게 해서 그냥 확 바꿔버렸어요. 그건 전차적으로 고시 패스 몇 번 하니까 거기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한 판에 그냥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뱀이 있잖아요. 뱀 가운데 제일 큰 뱀이 뭔 뱀인지 아시죠? 아나콘다. 아나콘다. 근데 이 뱀은 사람도 그냥 삼켜버려요. 송아지도 소도 삼켜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까치가 지 새끼 죽였다고 이 독사를 잡는데, 까치가 새끼를, 뱀이 까치하고 싸워요. 그런데, 야, 독이 나니까, 까치가 독이 나니까, 빵! 날라가지고 대가리에 팍 찍고, 빵! 날라가지고, 빵! 찍고, 결국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구경해. 그런데 뭐, 사람 의식하지 않고 둘이 싸우는데, 결국은 그 뱀이 죽었어요. 뱀이 그 새 잡아먹는다니까. 이야, 독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독하다. 엄마는 독해면 자꾸 새끼 찾으려고 그냥 목숨 걸어버리더라고.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까요? 대가리. 그걸 쪼아대니까 뱀은 아무도 못 써요. 독수리나 이렇게 그런 새가 뱀을 잡아요. 뱀을 잡으면 일단 대가리 몇 번 찍으면요, 이 머리통 요만한 거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럼 꼬리는 다 죽어버려요.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통, 뱀은 상징입니다. 사단이 있어요. 뱀이 사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뱀 그러지, 뱀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단 좋아해. 그러잖아요. 뱀이 아니라니까. 근데 나타난 게 뱀이. 대가리 씹는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일을 한다. 온 인류의 저주재앙을 불러들인 이 사단.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 지가 떠났잖아요. 원래 천사가 하나님 떠나갖고 막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자의 후손 앞에서는 쪽을 쓸 수가 없다. 이걸 믿어라. 이걸 붙잡으라. 이걸. 일단 이걸 잡아야 돼.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것을 붙잡고 쭉 가면 되는데 다 놓치는 시간표가 오는데, 뱀도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살아서 활동을 해요, 이게.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놓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밖에 나가면 왜 또 그때 같은 기분이 아니고 내가 또 왜 다 놓치느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어떤 때는 옆집 아줌마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어떤 때는 돈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밌는 걸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없느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게 하고 막 또 들려주고 또 말하고 막 보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빨리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은혜 받는 사람. 아, 이거면 되겠구나. 이걸 잡아야 되겠구나. 근데 평생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깜깜한 사람. 놓쳤어요. 그래서 저 애굽에 가가지고 성공한다고 갔는데, 아니 성공한다고 간 건 아니죠. 노예로 갔고 감옥 갔는데 성공을 했어요. 언약 잡고. 그런데 다 놓쳐버렸어요. 이런 시간표가 세상에서는 반복된다. 이 세상은 그렇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여기에 뒤죽박죽합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또 아니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고,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여러분, 한 명의 자녀가 죽었어도 부모에게는 평생 동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옛날 분들은요, 거의 막 아들, 딸 잃어버린 부모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 그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옷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걸 준비합니다.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할 때에 이 사람이 네이 여자야. 네이 여자라는 것은 아주 그 가문 가정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 가문, 목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 가문이다.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맨날 따락 쓰는 거 들리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절에를 갔는데 절에서 밥을 주더래. 그래서 절에서 8살 때부터 뭐 10몇 년을 거기서 살다가 나왔대. 그런데 아무튼 절에 스님들이 얼마나 착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는데도 얼마나 막 신경질이 났는지 군대 가는 자기 형을 신나게 두드려 팼대요. 왜 그랬는지 원래 지금 미쳤지. 그래서 군대 간 형이 휴가 나와가지고 동생이 신학교 갔다니까 신학교까지 찾아왔더래. 찾아와서 그 주변에 있는 선배들한테 아유 너무 고맙다고. 저 깡패 같은 우리 동생을 갖다가 신학교라고 해서 착한 사람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지금 그래요. 근데 그 형이 그 동생 교회 장로요. 내가 그랬지. 야, 나 같으면 그게 작동 안 한다. 아니, 동생이 형 갖다가 신나게 뚫어 팼는데, 나 같으면 반은 죽여. 나 같으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있어. 이게 사단한테 이게 잡혀버리면은, 부모님 안 때리기 다행히 지금 부모님 때리는 인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때리는 경우도 아니라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막 그 사람한테 욕하잖아요. 천하의 불효막심, 뭐 나쁜 놈, 저놈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욕하는데 사단입니다. 자살하는 사람 사단입니다. 사람 죽이는 사람 사단이에요. 그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 뭐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사단,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나님께서 잡죠. 천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이 마음대로 발동해요. 사단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죽는데 모세 한 사람이 살아나서 가장 안전한 장소 궁중에 들어가서 40년을 사는데 이 모세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공을 하려고 거기에서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빨리 나와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모세의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사람을 찍는데 그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딱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냅뒀어. 왜? 너는 거기서 나오려면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돼야 돼. 응? 집에 가면 종아리 맞아. 아니야. 죽어가면. 그래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가 우리 부모님 만날 수가 없어. 네. 너무 큰 사건을 저지르. 그래갖고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와서 지금 왔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리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거 들으면은 그렇게 막 얼마나 좀 괴롭습니까? 사람 쥐고 그냥 죽을 살도 모르고 도망가서 막 그 광야에서 막 밥을 얻어먹을 수도 없어갖고 남의 집에 양치는 데가 쭈그러 있다가 또 밥 준다 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또 그 집에 여자하고 붙어갖고 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 보통 일입니까? 자기 부모님들은 다 저 애굽에 있는데 갈 수가 없어. 지금 언제 나를 잡아갈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 소리 알아듣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뭡니까? 피를 발라라. 아니 지금 애굽에 떠났던 사람이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 보내세요. 너 누구냐? 또 전에 그 공주 아들 아니야? 너 살인했다며? 이러면 당장에 수갑차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간 거지 그런 계산 갖고 못 간 거예요. 그럼 가서 바로 왕한테 가니까 그런 말은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묻을 것이다. 아니 그 사람 그 왕 죽었어. 하나님 이랬어요. 근데 널 찾는 사람 죽었다. 그래도 우리 걱정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알게 되면 난 당장에 수갑 차는데 어떤 영감이 와가지고 보내는데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갔는데 바로 왕이 그건 묻지 않았어요. 40년 전 일이라 있는지도 몰랐는지 생각 안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 능력 퍼보니까 손 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애굽에 바로 왕의 아들이 막 죽으니까 손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꾸 우리 생각 기준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막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생겨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함께하느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기 함께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포로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두 눈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혔어요. 살아있는 거라. 아픈 건 그만두고 얼마나 이게 고통의 고통입니까, 여러분? 눈알이 뽑혀가지고 포송줄에 묶여서 이천리길을 걸어서 갔대요. 말 탄 사람이 끌고. 그래서 바벨론의 감옥에 가서 죽었대요. 감옥에. 보통 비참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아무 힘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힘 없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나가 건들고 누구나가 그냥 밟아도 힘없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메시지를 받을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어먹는 사람이 없다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알아들어 먹어버렸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분 집에 옆에 사는데 그 집에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일단 그 뭐랄까 인상이 지금도 그 사람 인상이 뭐냐면 부부가 다 무식해. 그냥 어두워 깜깜해. 그냥 글도 모르고 이 시대에 글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이 중학생인데 글을 몰라요. 지금 아마 한 4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걔가 중학생도 글을 모르는데 학원을 보내더라고. 왜 학원 보내냐? 우리 아들 글 모른다 그런 말 안 하고 왜 학원 보내니까 다 보내는데 뒤떨어질까봐. 세상에. 아니 이미 뒤떨어졌어. 이미 뒤떨어져가지고 뒤떨어져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걔한테 그러면 돈이 많냐? 안 많아요. 응? 이제 나갔다 이거. 안 많아. 아버지가 이렇게 불도저 포크레인 그거 하면서 다쳐가지고 왼손 쓰지도 못해. 엄마는 파출부 하얗고 사는데 거기다 학원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 뭐 그냥 그 뭐 교회 가니까 뭐 희한한 얘기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처자가 애를 낳는다든가 어쩐다든가 뭐 이런 곤란해요. 어제 우리 전도학교에 영동에서 어떤 여자 청년 하나가 저주돼 갖고 왔더라고요. 같이 포럼하는 것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성경에서 관심이 생기고 그 말씀이 이렇게 알아들리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다닐 뿐이지 나에게는 성경이 가까워지지 않고 알아들려지지 않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보통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지금 큰 걸 두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보험학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 90살, 100살이면 다 가는데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인데 영원한 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 선교하고 영원한 나라. 그것 때문에 우리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지 그거 없는데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오늘 좀 뭔가 좀 내가 비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기대 보려고 온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문제가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니니까 갈수록 나는 힘들다. 갈수록 문제 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걸 갖다가 다른 데서 자꾸 찾아가지고 말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갈수록 힘나고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젊어지고 갈수록 반질반질해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힘들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마세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귀하게 오셨는데. 근데 찾아내야 돼. 이야, 참 내가 복음 몰랐더라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지금 뭐 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아, 감사하다. 이게 나와져야 살아있는 사람. 그게 안 나와지면 자꾸 말씀만 할수록 썩어요. 고목나무 물 자꾸 주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응?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는 물 자꾸 주면 살아나요.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 쫙쫙 쬐면요 그 나무는 막 신나게 흔들면서 막 커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햇빛 짱짱 빼짝 말르다 비 오면 또 빡 썩어버려요.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도 중요하고 비도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갈수록 힘나요.
그 목사님이 힘든 거 시키잖아요. 청소시키고 밥하라고 하고, 사모들인가 뭐 사월인가 그것도 시키고 뭐 난 안 하려고 하는데, 살아나란 말이에요. 그건 살아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한 장만 합시다. 아침부터 이렇게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데,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딱 붙잡으세요. 다른 설명인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중요한 가닥들이에요. 그걸 붙잡으면 돼요. 답을 내야 할 언약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시다. 여러분이 모든 사건, 문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데 그걸 알고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말하면 나중에는 계속 못합니다. 짜증납니다. 왜? 그게 아무리 해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말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갈수록 깊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은요, 문제가 올수록 꽉 잡아요. 문제가 올수록 구원받은 사람 막 기도하려고 하지. 사모를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올수록.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다가 또 막 좋은 일 생겼어요. 여기 가자 이래요. 그럼 그리스도 뿌리 안 내립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 나라가 행복이 아닌지? 그러면 좀 문제 오면은 그냥 눈치채고 이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구나. 이다 보자. 그래 생각하면 끝입니다. 응?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았으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아니라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로 얘기해요. 절대로 배부른 사람은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해요. 안 합니다. 배가 고파야 그리스도 하지. 그렇잖아요? 놀러 다니는 사람은 참 아름다워라 안 해요. 디스코만 가려고 하지.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어갖고 이런 데 한 번도 안 나가서 돌아와요 말이 가려고 하지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맞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다. 기회다. 하나님이 저 여자한테는 아닌데 나한테만 기회를 주신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 이거 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면 끝이다.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절대로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데 다 끝냈다.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손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손 못 댑니다. 망할 것 같은데, 노예로 보내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했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감옥 가면은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사람 만났습니다. 빨리 나가면 좋을 줄 알았죠? 아니에요. 기다렸더니 시간이 차고 때가 참에 왕을 만나는 일이 생겼어요. 좋은 거예요. 요셉이가 속으로 얼마나 그 간원장 미워했어요. 이 새끼 말이야. 내가 그때 꿈에서 해줬는데 나가면 바로 나 빼준다고 하더니 빼주지도 않고 나쁜 놈. 두고 봐라. 내가 또 들어오면 내가 그때 내가 해석 안 해준단 말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빨리 좀 나가고 싶은데 이 사람 만났으니까 나는 절에 나갈 수 있는 기회다. 아니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내가 살지, 내 생각대로 하면은 늘 그런 식인 거예요. 나 좀 빼줘, 나 좀 어떻게 해줘,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가지고 보면 성경은 못 알아들어요. 왜? 다 반대 얘기를 해. 우리 논리, 우리 이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나를 내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막 사춘기 때 뒤집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지만은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애들도 여기 있지만은 감사한 게 사춘기가 별로 모르고 지나갔어요. 사춘기가 별났다. 나한테 반은 죽었을 건데. 나 그때 얘들 사춘기 때 별로 이렇게 잘 착하지도 않은, 복음 잘 안 된 그때였는데, 만약에 쟤들이 막 집을 나가갖고 안 들어온다, 뭐 밖에서 잠을 자고 온다, 그랬다면 나한테 죽거든. 그 복음 잘 없을 때라. 근데 사춘기 없이 지나갔어. 좀 착한 형이야.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3번에 보면 이랬어요. 성경 구절 에베소 4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장성하여, 자세하게 깊이 정확하게 알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 요동하지 말고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나 팔다리는 항상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는 대로 움직여야 되지,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는데 이게 잘 안 논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서는 저거 잡아라 그러는데 안 가고 있어. 이게 뭐예요? 그릇이 장애지, 지체라고 하라. 그걸 무슨 지체가 가만히 있어? 지체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자예요. 지금 내가 장애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 그리스도의 몸, 머리 그리스도, 나는 지체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자,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타락해서 추방돼 갖고 사단이 됐는데, 이것은 인간을 갖다가 음부,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못 보내요. 대신 괴롭힙니다. 계속 옛날 거 갖고 괴롭히고, 옛날 거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못 누리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뭐가 싸우냐? 부모님하고 뭐 누구 부부간에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부부간에 계속 싸울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 이걸 모르면 여러분 자식과 부모와 계속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겨야 속 편하죠? 아니요, 이겨도 속 안 편해. 그건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씩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어제 전도학교 온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달란트가 뭐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뭐냐,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잘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렇게 옮긴다. 또 다른 것으로 옮긴다. 또 그 말이 나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청소부야? 아니 청소 잘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떤 사장님 저 사람 참 이렇게 쓱 하고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청소하면 사장님이 온다는 얘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걸 잘 하나님 앞에서 노예 생활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감옥이라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럼 감옥 간수 전문 전공을 했느냐? 아니에요. 거기다 보내놓고 또 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저히 있으면 안 되도록 뽑아내는데 어떻게 왕의 명령을 가지고 뽑아내요. 그럼 누가 안 갑니까? 누가 거기 쓰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가려고 하거든. 내가 감옥 가야 저기를 만나. 감옥 가야지. 뭐 이상한 짓을. 거기서 죽어요. 내가 가려고 한다면 내가 옮겨가려고. 그러다가 쇠고랑 차는 거예요. 있는 현장에서 있는 것에 응답받으세요. 응답.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다. 다 끝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 그게 응답이에요. 나는 이제 세계복음화다. 전도와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맡긴다. 내가 밥 먹는 것도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모든 것 이거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더 주신다고 했어요. 더. 그걸 찾아냈어요. 하나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안 주는데 자꾸 하나님 거 뺏으려고 하면 하나님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아이고 자식 그러면서 뺏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면 세계복음화 이거 하고 있는 거에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나라 안 가봐서요. 저 성경에서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신 그걸 믿을 뿐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보니까 저것도 맞아. 그렇죠? 저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나라 갑니다. 가보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아마 가보고 말하는 사람은 틀린 경우도 많아요. 내가 천국 갔었는데 뭐 가는데 뭐 사단이 막 모래 뿌리더라.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